오늘 아침에 이어서 사사기 8장 우리 22절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비공식적이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정통성도 없이 합당하지도 않게 불법적으로 왕이 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덕목, 정치를 할 때 통치자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합법적이냐, 그 정통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악하면 그러면 쿠데타 하는 것 자체가 정통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쿠데타 하는 것 자체가 다 합법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군부 독재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 정부의 마지막은 항상 비참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다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이 정치 행태가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중간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해버리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22절 한번 봅시다. 아침에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그 정치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를 하셔야지, 통치를 하셔야지, 내가 그 중간에서 뭘 잘못하면 안 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온전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는 뭐가 좀 결핍되어 있느냐면 윤리성, 도덕성이 좀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악이 완전히 진멸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질 때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통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에게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어떠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민도라 그러죠. 백성들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고 말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결국은 이제 인간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옵니다. 신정 통치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왕정 정치가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노예가 되고 말죠. 그리고 그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총독이에요. 여전히 노예 국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는 아예 노예 국가도 아닌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죠. 회복되지 않고 그 나라는 없는 나라처럼 지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정치를 맡겨놓았지만 안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할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속아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가게 될 것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하실 것 같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하고 함께 있겠습니까? 안 듣는 사람하고 함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 한번 봅시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로 줄지니라. 그렇게 했고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고리가 다 귀에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다 던져줍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쯤 되는데 그 외에 또 이 초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습니다. 1700세겔 하면 한 세겔이 한 11.4g쯤 되니까 19kg 조금 넘어요. 금 꽤 많이 모아진 거죠. 19kg가 모였으니까. 문제는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 사람 아닙니까? 아비에셀의 후손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옛날 자기 집이 제실이 있는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제사장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기드온이 그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고 배웠던 것을 그렇게 흉내를 내었는지 그렇게 이제 에봇을 만들고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갖다 두었는데, 문제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기드온의 에봇을 좋아했는가? 그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 말씀드렸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드온의 성공을 봤다는 거예요. 성공을. 그러니까 기드온이 성공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그 에봇을 통하여 그 신에게 바라고 원하면 뭘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성공을. 그래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길 때 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었죠.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고 말았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고, 기드온은 그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을 평온케 하는 그 사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그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그 줄쳐놓으셔야겠죠.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 그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부터가 권력을 갖게 되어지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은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명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아들만 70명이니까 이 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애가 70명이 태어났다면 누군가는 상고의 고통 70번 겪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명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이 땅에 애가 태어났는데 결국은 그 아비멜렉 손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문제는 이제 세겜이라는 곳, 거기에 그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겜의 이 여자, 그 기도원에 첩이 되었던 이 여자는 야망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야망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기도원의 씨니까 너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게 이제 아비멜렉의 뜻이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왕이니까 너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라.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위대했기 때문에 여자가 야심을 품고 그 아버지 기도원의 정통성을 가지고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 기도원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라 그랬지. 그런데 이 여자가 야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길러내었고, 그 아들도 못지않은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정치 세계를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나서게 될 때 참 괜찮은 사람이 통치해주면 좋겠는데 못된 놈이 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인품이 있으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시오,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막 뭐가 되고 싶어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를 하니까 결국 또 엉망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세겜에 있는 그의 시업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고,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기드온이 이렇게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는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바알 중에 바알브릿이라는 신이 또 있는 것이죠. 그 계약의 신이고 장사의 신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하고 그 실제로 상업에서 제일 많이 통용되는 게 이 계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버려버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니까. 참 이 사람이 어려운 것이,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리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모든 짐승은 돌보아주면 은혜를 갚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받는데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부담으로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란 존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베풀어 놓고 언젠가 갚아주겠지, 그런 기대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는 잊어버려야지.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항상 섭섭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칼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돌려주기를 요구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를 돌판 위에 새겨놓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바울 같은 분은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빚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룻발이라 하는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원래 세상 인심 그렇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세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하세 지파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세겜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에발산 그림신산이 있고, 그 세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과 저주를 다 회칠해서 써놓고 거기에서 아멘 아멘 선포하게 했던,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주, 그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죠, 그렇죠? 그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는 바람에 그 쳤던 그 성이 세겜이었습니다. 그의 하몰의 아들 세겜의 성이었던 이 세겜성. 그런데 그 성의 사람들이 진멸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었고요, 여전히 더불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방인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비멜렉은 세겜성의 여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기드온의 이제 아들이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외삼촌들이 되겠죠. 그들과 그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그 귀에 말을 해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면서, 자기는 세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이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그 귀에 말하며 그들의 그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렇게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는 그에게 주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아주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다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머리가 텅 빈 사람들,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잔악무도한 사람들, 후한무치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철면피가 되고 양심이 없게 되어지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짓은 할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또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는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다 차 죽여버립니다.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실제로는 아비멜렉이 다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다 죽여버리고 요담만 남았어요. 요담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니까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에 가서 그 세겜성 한쪽에 이제 그리신산이 있지 않습니까? 에발산이 있고 그 그리신산 위에 올라가서 그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루는 말이다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말했는데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열매가 좋은 그 기름이 나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일할 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딴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안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는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지금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사람이 악하면 그러면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항상 가시 찔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간의 권리라는 게 있겠습니까?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닙니까? 게다가 정치에 대한 통치할 때 그 합법성이 없잖아요. 백성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왕정 시대도 아니면서 세습을 하게 되니까 정통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윤리와 도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 아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소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죠, 그렇죠? 그 푸틴 요즘에 좀 시끄럽죠. 왜냐하면 도덕성이 결여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말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지. 내가 했던 말 말고 다르게 집을 짓게 되어지면 결국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크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 같은 경우도 도덕성이 많이 결여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봐도 그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정통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앞전 대통령들이 왜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만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정통성이 없었던 이 대통령들은 그 후가 대부분 다 안 좋죠. 총에 맞아 죽든지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나라는 정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덕성을 검증해 봤을 때 여태까지는 어떤 대통령도 끝이 좋았던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제일 악한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게 통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뽑기도 하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늘 그렇듯이 제일 못된 게 되는 수가 많으니까. 일 역사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거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에 선대하는 것이냐? 여룹바알은 잘 아시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별명이 하나 붙은 것이죠, 그렇죠? 바알과 대적한 사람으로. 이것이 그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었는데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구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겠지만은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라버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하면서 윤리와 도덕이 결핍되어 있다면 반드시 서로 연합이 되었지만 악한 자들의 연합은 끝이 안 좋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3년쯤 지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악한 정부를 손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 그 사람이 돌이키면 돌이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내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악한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설 수 있으면 참 고마운 일은 고마운 일 것이겠죠. 그렇죠? 북한에서도 그런 참 좋은 정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람일 뿐이죠. 우리 형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런 것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괜찮은 지도자들을 만났었죠. 그렇죠? 나름대로 좀 자유를 누리고도 있고 또 풍요롭게 살기도 하고 한데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룹바알이가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었다 하면서 그 역사가가 그 역사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해석을 한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 결국 서로 다투어 다 망하게 되었다 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얘기를 쭉 진행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게 됩니다. 에벳이라는 사람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서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등지고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에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는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에벳의 아들이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고 후손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기돈의 아들이니까 그 세겜 사람이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가알은 자기는 세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하면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아비멜렉을 등지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는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너의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그렇게 막 한 잔 마시고 떠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비멜렉의 신복이 당연히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수볼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기분 아프니까 아비멜렉이 가서 다 고하게 된 것이죠. 그 성읍의 방백 수볼이 에베세가 아들 가알의 그 말을 듣고는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과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했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음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면서 결국 이제 악한 사람이 서로 쏟고 쏘기게 되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겜이라고 해가지고 성이 달랑 하나만 딱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만 해도 성읍이 한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죠, 당연히. 그 세겜이라는 것도 성이 세겜성만 달랑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 자체에 여러 군데 성이 있었고, 그리고 망대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성이 세겜성인데요. 이어봅시다. 35절, 그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한 곳에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냐? 당연히 내려오고 있죠. 근데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알과 수불은 서로 원수인데 지금 수불 때문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온 것이거든요. 이 가알이 수불에게 물어보니까 수불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거 아니냐 하고 둘러대죠. 가알이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보라, 백성이 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너님 그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고 있다. 그렇게 하니 수불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냐? 이들이 너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지난번 한잔 마시고 실컷 떠들더니 왜 겁먹었냐? 한번 붙어봐라 하면 이제 수불이 한마디 하죠. 그래서 이 가알이 세겜산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죽여 하니까 그 앞에도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은 아룸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고,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게 되었고,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다 쳤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해버렸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다 죽이고 그 성은 헐어버리고, 세겜성이었죠, 그렇죠? 그 성은 헐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작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세겜 망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겜성이 지금 막 무너졌는데 망대가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때 이 망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삐쭉 솟아가지고 사람 몇 명이 이렇게 망을 보는 그런 망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망대에 1000명이 올라갔다는데,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쉽지 않은 것이고, 그 망대라 하는 곳은 밑계달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말 그대로 그냥 높은 곳, 요새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겜 망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겜성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세겜의 어떤 망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밀로성이 나왔었는데, 밀로, 그 세겜 망대라고 하는 곳이 밀로에 있는, 밀로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 요새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어봅시다. 그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바알브릿 나왔었죠. 그 엘브릿, 바알브릿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엘이라고 하는 말도 또 바알이라는 말도 다 주인 또는 신을 일컫는 호칭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되어 있는데 그 보루가 또 어디냐, 참 이거 참 쉽지 않은 그런 표현들인데,
여러분, 요새가 있으면 요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밀의 방 같은 중심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성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해서 쓸만한 단어들이 없어서 그냥 망대하고 보루 이렇게 쓴 것뿐인데, 그러니까 요새가 있고 그 신전이면 요새가 가장 중심이죠. 거기에 비밀의 방 같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숨었다는 거예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곳이 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고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는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서 자기 어깨에 메고는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면서 모든 백성이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는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무려 남녀 몇 명이나 된다고요? 1000명이나 되었다는. 그러니까 요새 안에 사람들이 다 신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니까 거기에 불을 사질러 버리니까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1926년쯤에 독일 학자가 이 바알브릿, 엘브릿 이 신전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더니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 불탄 흔적을 다 확인했다 그러죠.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합니다. 성읍 중에 이 경관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또 모두 그리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문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다 올라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처럼 나무를 꺾어와서 다 그 밑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요새가 있고 요새가 보통 문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 태우려고 불을 지르게 되어지면 밖에서는 안 되죠. 요새에 가까이 붙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를 쌓아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벽 딱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무를 쌓고 있는 중이었던 모양인데, 그때 한 여인이 그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졌다는 거예요. 또 이 맷돌이 우리나라 맷돌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맷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콩을 불려서 갈거나 그럴 때 쓰지 않습니까? 옥수수 갈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많아요. 손잡이를 또 어추근이라 그래가지고 어추근이 없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 맷돌은 어추근이가 없어도 맷돌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어추근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맷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냥 판에 벽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맷돌 윗짝은 생명과 똑같아요. 그게 없으면 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빵을 못 만들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맷돌 윗짝은 늘 개인이 다 소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판은 너무 큰 판이니까 들고 다니지 못하죠, 판은. 판은 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곡식을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 맷돌 윗짝 꺼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인데 그걸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맷돌 윗짝이니까 여자가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따만한 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가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하고 생활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잘 던졌는지 정통으로 맞았어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리던지니까 그 두개골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죠. 너는 칼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참 그런 부끄럽다면서. 그래서 그 청년이 그를 찔러서 아비멜렉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는 거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했던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신 것이다 하면서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 것이다.
여룹바알의 아들 그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그렇게 응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죽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억울한 죽음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당한 죽음이 있어요. 합당한 죽음. 죽을 놈이 죽는 거예요. 그건 잘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은 선하다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가 이런 죽음은 너무 정당한 죽음이었다. 정말 악한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이야기는 6장, 7장, 8장 실제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 아니 아무 일이 없잖아요. 또 한번 봅시다.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다. 아니 이분도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상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 사건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를 잘하면 나라는 평온하고 그리고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바울이 그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이제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에게 다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 정치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외로 굉장히 정치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뭐가 있느냐면 교회에 정치가 있습니다. 가정도 보면 실제로는 가정을 정치 다스리는 거예요. 그 가장이 그 부인과 함께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다 모든 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할 때 꼭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 좀 메모해 두셔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정치인들을 뽑을 때 그 지도자의 그 지도력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들이 좀 필요한지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10가지 정도 챙겨 말씀드릴 테니까 좀 어디 메모하시든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반드시 사법권과 관련이 있게 되어지고 사사도 반드시 많은 사람입니까?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지도자가 되어지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사가 만사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정부는 참 이 인사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너무 시끄러워요. 일하는 사람들끼리. 평온하고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시끄러운 거 보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용력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포용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위대한 인물이죠. 사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포용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정치를 참 위대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을 내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퇴보하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차 타다가 작은 차 못 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
틀렸어요. 너무 큰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작은 차 타기는 다 틀렸는데, 그 사람이 조금씩 더 발달하려면 없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치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안목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도 또 전체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을 하려면 그러면 창의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도 코로나19가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기 대처를 하려면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없던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 창의력인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거는 참 잘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결단력이라요, 결단력.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번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대통령이 결단 내리는데 너무 신중하다, 너무. 빨리 뭐라고 좀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할 말을 안 하시는 바람에 너무 나라가 시끄러워지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제가 들어보거든요. 실제로 결단할 때 뭔가를 매듭 지을 때 그때 딱 매듭을 잘 지어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지면 어려워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력이나 이 결단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포용력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포용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 큰 두 개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간에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일단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냐? 알았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쏘아붙여버리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설득하려면 조금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을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 사실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죽일 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뭔가 조금 착각을 했던 모양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앞으로 방향으로 나아가서 설득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참 이 나라 정치는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별 것도 아닌데 너무 쏘아붙이면서.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 말고 우리 집은 잘 되고 있으니까 설득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설득할 때 협상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give and take,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협상을 하려면 반드시 뭘 좀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는 것이지 100%다 내가 하겠다, 절대 협상이 안 돼요. 설득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협상하는 방법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통솔력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보는 안목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자대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게 더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챙겨줄 수 있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통솔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일반 백성보다도 몰상식하게 되어지면, 비합리적이면, 그러면 통솔력이라는 것을 상실하고 말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멍청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통솔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 안 듣게 됩니다. 몰상식한데 어떻게 그 말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솔하는 사람은 정말 남들보다 좀 더 명확한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더 위에 있으니까요. 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사람을 함께 움직일 때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제 4개 위원회 나누어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기본적인 규칙이거든요. 요러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으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써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입법부에서 좋은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력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행정을 할 때 그 협상력이라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설득력이랑 비슷한 것인데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조율하는 것. 더불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힘을 실어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것이 조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것인데, 그 유럽 쪽에 가면 포도주 통이 오크통이라고 하잖아요. 오크통, 통나무로 만든 통 있지 않습니까? 그 통나무로 이렇게 그 통도 만들지만 통나무를 가지고 바구니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드는데, 대야 같은 것도 나무로. 근데 나무를 가지고 대야를 만들 때 나무 높이가 비슷해야 그만큼 물이 차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이 높다 할지라도 한계가 낮으면 물이 찹니까? 물이 다 새고 맙니까? 물이 다 새고 말아요. 그래서 이 조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나 비워도 결국은 다 그걸로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것,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원만하게 함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평안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평안하지도 않고 든든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당성, 그 합법성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꼭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사람인지, 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쭉 내거는 공약들을 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능력들이 좀 있는지, 그래서 실력도 좀 있고 인격도 갖춰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통치를 한다면 참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씩 나은. 그렇지만 이왕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근데 바로 찍어줄 테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외에는 올바른 통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점점점 무너져 가지만 우리가 조금 이것을 붙잡아 놓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정도로 이게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 되고 말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치에 대한 얘기도 조금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사람의 인심이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치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서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의 정치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자기의 삶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는 신앙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집안의 큰 허물과 함께 그 후일담을 보게 되시면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윤리적이지도 않고 정당성도 없어서 무너져 버렸던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다려 주시고 또 우리 형제 나라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앞장서 일하게 되어지는 지도자들에게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때가 되어 참 괜찮은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이 사람답게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고 생명도 그리고 또한 평안도 얻는 그러한 시절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권속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